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우리 합독은 14절에서 20절까지 다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들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합니다. 전정수 성도 아내 되시는 분이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양산 장례식장에 지금 장례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식장에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지막 날의 추수. 마지막 날의 추수.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의 추수로 의인들의 구속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의 추수로 악인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심판보다 구원을, 진노보다 긍휼을 우선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보다 구속받을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추수가 먼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낫을 휘두르시는 것보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속, 즉 구원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추수가 있다라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의 추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추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를 사도 요한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온 세상을, 온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 곧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보시면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16절 말씀과 같이 낫을 땅에 휘두르매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는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 신자들을 수확, 즉 추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땅에 계실 때부터,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하신 추수를 반드시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곡식, 즉 알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까지도 다 거두어 추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 첫 번째 추수인 알곡을 거두어 구원하는 추수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는 추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는 가라지를 거두어 심판하는 추수로, 즉 사단의 자녀들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심판 추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의미의 추수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추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해석하고 이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는요, 끝날입니다. 즉 마지막 날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구속의 구원의 추수와 사단의 자녀인 이 추수의 심판의 추수를 잘 구별하여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전도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요 반드시 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러분, 이 본문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에 이어서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송이를 수확한다니까 좀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사단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을 사람들로 이 사람들의 죄악이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18절에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여러분,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둔다라는 것은 죄악이 무르익은 자들, 즉 죄와 더불어 먹고 죄와 더불어 뒹구는 자들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즉 상실된 죄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심판으로 틀이 성 밖에 던져져 수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힘에 의해서 밟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즙은 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1600 스타디온은 지금의 거리로 환산을 하면 300km입니다. 피가 300km까지 흐르는 그 죄인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영적인 두려움, 즉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독약이며, 이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들로 구원의 추수가 아닌 심판의 추수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영혼을 죽이는 심판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영적인 두려움, 즉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영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라. 이 말세의 때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요청에 포도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같이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성도가 신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8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지고 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구원의 주수와 심판의 주수가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언제 심판이 임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심판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